지난 5월 30일 토요일자 국민일보에 제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난민시대, 최소 1년 이상 자국 외 생활 2억 3,200만 명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봤는데요. 유엔이 추산한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전 세계 이민자는 2억 3,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전을 피해서 혹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혹은 극심한 굶주림 등을 피해서 온 가족이 떠돌아다니는 힘겨운 결정을 내린 난민들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서 전쟁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점점 강대한 군사대국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독도를 넘보고 우리나라 전체를 넘보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점점 군사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국을 지키고 또 어떤 위협을 세계에 가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협과 불안과 걱정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완악해지고 치열해지고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녹이 살던 그때 세상도 오늘날과 다를 바 없었던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때 사람들과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를 창세기 6장,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6장에 딱 넘어가 보면 6장 5절로 7절에서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직전이었으므로 노아 시대에도 에녹이 살던 죄악된 세상이 연장이 되어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삶인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의 세상 상태, 즉 에녹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시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의 세상의 죄악 상태는 그대로 혹은 더 심화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죄악성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인과 같은 길을 가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패역을 따르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과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녹의 시대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살기 좋아서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잘 동행했고 그래서 죽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정죄받을 세상, 심판, 노아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의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험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에녹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4절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체입니다.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에녹 시대에서 노아 시대까지 인간의 죄악성은 점점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들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겠구나. 어찌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들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힘들겠구나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가셔서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으로서 문맥에 따라서 동행한다는 이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산책한다 라는 뜻으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떨어져서는 안 될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떨어져서는 안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에녹과 함께 하시면서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평생을 동행해 주셨고 그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하고 행복한 삶과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만남과 동행.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함께 끝까지 가는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녹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녹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셨은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면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동행자, 에녹과 동행했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하고 그 불안하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저는 결혼식에 대해서 후딱 해치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 결혼식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같이 동행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기대에 따라서 맞추어가면서 지혜롭게 산다면 부부가 평생을 통해서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기름진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남보다는 평생을 함께 가는 동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오늘 에녹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시고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에녹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관영한 죄악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힘든 것은 에녹이 살던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지만은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하나님도 어릴 때부터 다윗과 평생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다윗을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평생을 동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평생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다 이룰 것이라고, 모조리 이룰 것이라고, 남김없이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용감성으로 이겼다라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양을 치는 목장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왕궁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동행해 주심으로 다윗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생에 동행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이라.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쟁터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목장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더라. 누가복음 24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절망감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아마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와서 며칠을 유하다가 지금 내려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실망하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에서 동행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 모함과 배신, 실망과 시험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보람, 치유와 행복, 형통과 평화, 안위와 부요함을 맛보았고 지금도 누리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신분의 가치, 철학과 신앙, 영향력과 행복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과 감격, 영원한 행복과 부요, 영원한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목회의 수고로움, 목회의 무거운 짐, 때론 하얗게 밤을 새워야만 하는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참된 안식과 쉼, 영혼이 잘됨과 육신의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은 그 증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자가 되셔서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힘을 얻고 내가 죽어가는 멍에가 인간적으로 볼 때 무겁게 보이지만은 나에게는 정말로 행복하고 가볍고 참 쉽습니다. 안 믿어져도 참 쉽습니다. 권성길 시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잡은 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당신과 동행하면 아무리 먼 길도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바람 부는 들판도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고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도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즐거운 것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동행자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손 잡아주셔서 산 넘고 물 건너 이곳까지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심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까? 왜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 주실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거야 라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조건부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동행자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어렵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아지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래기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쩔룩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축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대신 신부를 일으킨 신랑은 넘넘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간 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하객들은 진정한 동행의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앨범 속에 끼어 있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쪽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에 신랑은 신부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녀의 한쪽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축하시고 우리의 짧은 다리를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온몸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사랑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온몸으로 지탱해 주시며 함께 걸으시니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하고 험한 길일지라도 쉽고 가벼운 발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고도 지루한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냥 동행으로 끝난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게 돼요. 같이 오래 있다 보면 닮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의 지혜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닮죠. 그것이 동행의 축복이요, 동행의 미학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피차가 닮죠. 왜냐하면 동행은 일시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가고, 오래도록 친밀하게 가고, 오래도록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기 때문에 이 동행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닮음의 질적 깊이는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이렇게 서로 닮게 합니다. 한자에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생마중 불부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산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곱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대마초라고 하는 삶은 키가 크고 곱게 자라는 식물이죠. 그래서 꾸불꾸불 자라는 쑥도 산밭 속에 자라게 되면 삶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곱게 자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논에 삶을 많이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삼배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삼배 옷이 요 삶에서 나오는 그 껍질로서 만들거든요. 대마초라고 하죠. 그때만 해도 단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마초를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단속에서 특별한 지역에만 정부에서 관리함으로써 키우게 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하는 사람은 다 해서 삼배 옷을 지어 입었기 때문에 삶을 삶고 그랬죠. 근데 거기 보면 산밭에 반드시 쑥대가 자랍니다. 쑥대가 자라는데요, 산밭에 자란 쑥대는 그렇게 곱게 자랄 수 없어요. 쫙 올라. 그리고 키도 아주 높게 자랍니다. 아주 약하지만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가요. 이 말이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친구가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인생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청소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친구가 돼서 오랫동안 사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의 가장 큰 축복은 동행자와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하기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곳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동반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동행하면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고, 동행자가 되고 같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주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실에, 총리의 자리에, 총리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돌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통이라는 말은 앞길이 열리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의 앞길이 그대로 그냥 열린 거예요. 형통의 복, 그대로 잘 되는 복,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복, 가는 것마다 길이 열려요.
감옥에다 가두어 놔서 감옥 문을 잠가버렸는데 하나님 함께 감옥이 열려가지고 그의 인생이 패이는데 어떻게 패했으면 국무총리가 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이런 행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행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인생길에서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자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또 동행에 떼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뿌리치면 안 되죠. 내가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동행자가 되어 있어서 함께 손잡고 가는데 내가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정말 괴롭겠죠. 비참하네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머두셀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실 때 에녹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창세기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에녹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과 바로 연결된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믿음장 히브리 1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죄악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300년을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 축복받는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에 살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국에 잘 알려진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동행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동행이라는 책을 제가 펼쳐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은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 그래서 거기에서 동행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근본이자 출발점이다. 친밀함은 서로 상호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옮겨 말씀드리면, 나는 미국 대통령을 알고 그의 업적과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길게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그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나와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나 가수들에게 푹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열혈 팬들은 연예인들과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그와 함께 마주칠 때 아는 척이나 한번 해줄지 의심스럽다.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과 팬들의 관계는 아주 일방적이다. 하나님과 교인과의 관계도 스타와 팬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전까지 서로 친밀하게 알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잡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우정이 절대로 싹틀 수가 없다. 우리가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또 열심히 사역하면 심지어 동료들에게까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단지 종교적인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을 뿐이다. 이 종교적인 의식과 스타들에 대한 신드롬에 빠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가 그렇듯이 말할 수 있죠. 종교인이 하나님에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느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에녹의 믿음처럼, 에녹의 경외심처럼, 에녹의 동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긴밀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시편 25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을 할 수 있고 그 동행이 기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것이 친밀함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밀한 친구라. 내가 맹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하는 대로 행하면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만인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시대로 바로 이어져 내려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살던 시대의 어려움을 알려면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 대홍수로 심판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나 비슷한 시대입니다. 위협과 불안과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고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평생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에녹과 동행하듯이, 다윗과 동행하듯이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만인보다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하는 사람, 가장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